네, 이어서 제가 대통합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오재영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깨우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볼까요? 사랑이라고 봐서 사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사전에 보니까 소중하게 여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죠. 또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이 맞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중한 하늘의 천소로서 하늘의 자손이로서 소중한 모두가 소중한 존재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를 하느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민족의 천손사상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의 자손으로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의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그리워한다 하고 좋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영적인 교감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 속에 깊이 빠지면 아주 큰 기쁨을 느끼는데 바로 이것은 사랑은 영혼의 하나됨, 상대편의 영혼과 나가 하나 되는 체험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환희심과 법렬이, 법렬이라는 게 뭘까요? 아주 우주와 하나 되는 느낌을 깨우침을 도달하면 법렬의 환희심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이 바로 교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을 나누면은 바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결혼과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깨우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것이 모두 하나로 통할 때 사랑의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합니다. 우리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거울 뉴런이 뭔가 하는다 봤더니 옆에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팔을 다쳤어요.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피가 줄줄 나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떨까요? 내가 아픕니다. 왜 저 사람이 큰 상처를 팔을 다쳤는데 내가 왜 아플까요? 그래서 이 거울 뉴런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무엇을 통해서? 거울 뉴런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뇌 속에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도록, 저 사람이 나다는 것을 느끼도록 심었는데 바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거 아니네. 아이고 괜찮아. 근데 가족의 고통은 어떨까요? 오랜 동안 지속되죠. 가족은 나라고 생각이 지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남은 아이고 안 됐네 그러고 금방 지나가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거울 유론 속의 정보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영혼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라는 것, 이 거울 유론의 근거는 바로 동정심이나 공감이자 자비라는 게 남의 잘못된 것을 애통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요 어지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대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와 어지름은 사실은 모두 이 거울 유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요 형제요 가족이라 하는 천손사상하고 천부경의 정신과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식지수에서 가장 높은 순수의식의 깨우침의 바로 아래 하나, 우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근원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깨우침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바로 가장 높은 의식, 순수의식의
모두 하나이면서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순수식이 깨달음의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공통 과목이라고 사랑을 통해서 열어볼 때 하나라는 것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또 하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깜짝 놀라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니까 이것은 고귀한 감성적인 가치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뻐하는 동안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죄의식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바로 질투와 분노와 비통함과 분쟁이 없어진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의식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너희가 나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바로 너는 천국의 자리를 가게 된다. 모두 하나가 천국의 승차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의식주에서 바로 사랑 위에 기쁨과 감사가 바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가슴속에 안고 있는 한 우리의 말하자면 영혼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직 천사만을 보내주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주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지게 대한 사람도 내가 모질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풀지 못하면 온전한 깨우침에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참된 진시 자기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모든 사람은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깨우치고 나면 그동안 겪었던 상처와 슬픔과 이 기쁨과 모든 순간이 나의 깨우침의 보물과 같은 것이 느껴질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깨우치는 순간에 흐느껴 울게 되리라. 하느님이 펼쳐주신 아름다운 삶의 그림에 그러니 너의 박해자도 적도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라. 제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을 천사로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마음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기에 오늘날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자기의 업에 따라서 색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주 고약한 놈은 지옥에 보내고 아귀도에 가고 축생도로 가고 아수라도로 가고 사람같이 한 사람은 인도로 가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도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왜 6년 동안 목숨을 걸고 했을까요? 깨우침의 해탈을 거쳐서 열반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윤회에서 벗어난다. 온전한 깨우침을 가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떨까요? 예수님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신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강도짓을 해서 죽지만 안타깝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는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너는 죽은 다음에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낙원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 가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옥이라는 한 번 잘못으로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모든 사람을 물온대소하고 말하자면 죽음이 다 사망이 다 내어놓고 심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하는데 아직 모든 사람이 깨어나서 심판을 받은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아직 현존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번 잘못한 거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좀 이치에 어긋나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1970년대부터 20년간 제프리 롱 박사는 4,000건의 조사를 하는데 뭔가 하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 처리를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또는 며칠 후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너 그거 죽었을 때 어떻게 느꼈니?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으로 선명한 기억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는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넘어져 쓰러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누구야? 그러면 자기가 나가 있어? 나 안 죽었는 여기 있는데? 그러고 손짓을 하니까 아무도 감각이 없고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서성거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한참 있으니까 자기를 이끄는 하늘의 이끌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하늘로 통하는 터널을 통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가니까 아는 사람들이 다 와서 환영식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이 다 나타나서 너 그동안 잘 지내고 여기 왔구나 그러고는 환영을 하고 그러고는 거기에서 깨우친 안내인이 지도자들이 하나씩 와서 불러서 네가 삶 속에 이런 과정에 이런 일을 했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같지 않냐? 스스로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해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는데 이 얘기를 4,000건을 조사를 했는데 이거 아주 못 믿겠다. 독일의 의사들하고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000명에 가까운 자원자들을 가지고 약물을 이용하니까 끔뻑 죽었는데 완전히 가버리는 이렇게 가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실시를 4년간을 실시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몇천 건 때에 따른 수만 건을 검증을 해보고서는 여기에 대표자는 에커만 박사가 결론을 냅니다. 인류에게 확실하게 이제 밝힙니다. 사후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불확실하던 이것을 과학적인 영성과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검증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가지고 논문을 써서 연구를 한 사람이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생태행 말하자면 최면술의 전문가입니다. 최면을 하는 학자가 2,500명을 가지고 전생태행을 해서 사례 논문을 책으로 엮어서 영혼들의 여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말하자면 영혼들의 삶의 여정이 그 영혼들의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절름발이 여성이 내가 왜 다치도 않았는데 절름절름하죠. 그러고 와서 쳐다봐서 이 최면을 들어가서 과거로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 살면서 9살에 마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일생 동안 말하자면 침대에 누워서 지내다가 마지막에 나 같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불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전생을 다시 한번 다 들어가 보니까 바이킹 장수였습니다. 바이킹 장수는 닥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칼 휘두르고 뺏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내가 삶이 뭐지?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좀 지성적인 삶을 살고 싶다. 바로 그와 같은 기원이 바로 불구자로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보는데 영혼의 과정이 영혼들은 색깔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차크라의 색깔하고 이상하게 통하더라고요. 맨 밑에가 적색이고 그 다음에 감성주분이 황색이고 그 다음에 깨우침의 사고가 청색이고 그 다음에 완성된 깨우침은 보라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게 이 오라에서 깜짝 놀랄 발견을 하는데 인간은 오라 촬영을 하면 어느 부위가 아프다는 것을 오늘날 찾아냅니다. 아무튼 죽음을 통해서 유체일탈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영혼의 세계로 떠난 다음에 떠나는데 여기에 현세에 집착하는 영혼들이 말하자면 상처받은 영혼들은 하늘 세계로 가지 않고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남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악령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안내자가 지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해서 아주 별도로 말하자면 특별 교육 장소로 이동해서 자기를 깊이 있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삶을 재구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을 갑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세계로 간 거에는 말하면 치유의 샤워를 영혼들의 화장식을 거친 다음에 치유의 샤워를 거친 다음에 원로회의에 들어가서 자기의 행위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전생을 반성하고 재정립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환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나올지를 결정을 시나리오를 정한 다음에 태어나게 나오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윤회를 결국은 환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영혼의 수준을 의식을 높이 하는 하나의 수련 과정이라 깨우침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한 번 잘못한 제 조카가 몇 달 못 살고 가버렸습니다. 그 아무 의식도 없는 것이 지옥에 영원히 가 있다면 삶은 뭔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영혼의 세계로 가서 하느님께서는 다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깨우침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우침을 위해서 우리 온 삶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 가치를 가진 하느님의 영을 가진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땅 속에 땅에 와서 오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는 뭘까요?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네 마음속에 있나니. 그래서 기쁨의 삶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감성의 가치를 높이는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내 이웃은 너의 깨우침을 도움을 주는 천사라고 그 사람들과 다툼하지 말고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이웃을 함께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우침의 길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얘기한 의식 수준에서 가장 높은 감성의 단계가 기쁨과 감사, 사랑과 존경에서 더 높은 단계는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랑과 기쁨과 속에는 모두 하나라는 의식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수의식으로 도달하는 것이 깨우침인데 우리가 삶을 지정의를 바꿔서 지의정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 지감조식 금촉의 명상 속에서 순수의식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하자면 깨우침으로 나아갈 거냐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방법을 만들어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감성 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게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걸 통해서 한 뜻으로 모두 하나라는 뜻 속에 들어가면 진리 속에 들어가게 돼서 하느님의 기운이 살아나면서 성통공안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하고도 연결되고 인간 완성을 이루는 그림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깨우침을 가겠습니까? 바로 지구는 의식의 도약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늘이 우리에게 깨우침의 시간을 준 이때에 이번 삶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어린애로 태어나서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삶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옛날에는 40년 사는 것이 한때는 40살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하는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100세를 넘어서 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삶에서 좀 더 정성을 깨우쳐서 인간 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아서 우리의 인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특별한 선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별의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깨우침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준비를 갖고 지금 깨우침에 전념해서 이제 도인의 시대, 깨우침의 시대가 왔으니까 함께 깨우침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모두를 함께 바꿔서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뜻을 이룬 것 같이 인류를 창조해서 인간이 이 삶 속에서 모두 하늘 마음을 품고 지상천국을 만드는 꿈을 하느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것을 이루는 모두가 하늘의 마음을 깨우쳐서 모두 하나 속에서 이 지상천국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른 삶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깨우침의 궁극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사명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강의는 모두 함께 깨우침의 길로 가자.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 강의 시간에 사실은 그 핸드폰이 배터리가 딱 끊어지는 바람에 이걸 강의를 다 하지를 못해서 오늘은 강의를 녹화하는 장소에 와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성껏 저를 도와주신 이렇게 여러분 천사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